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육의 소욕
소욕, 세상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키옥교회 사역 가운데 언제나 영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메사이 신학교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성경연구소 사역, 신학교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연합을 이루고 태국과 미얀마에서 들어온 학생들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세운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주 안에 깨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 세상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교육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메사이 신학교와 성경연구소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 태국과 미얀마에서 온 아버지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좋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나눌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내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너희들이 가감없이 온전히 행하고 지켜라.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모세가 했죠.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온전히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고 너희가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주의하라고 명령하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오늘 15절에 반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호렙산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주시고 그렇게 계명을 주실 때 음성으로만 들렸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서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나를 위해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우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형상에서 가서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위함인가요? 그 우상을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왜 그 우상에 가서 빌고 절하고 굽신거리고 그래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우환질고는 피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위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서 빌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긴 우상에 절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하고 빌면서 무엇인가 자꾸 얻어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내 변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인격적인 교제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지고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이게 이제 인격적인 대화 교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고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얻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하면 그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새겨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16절 계속 뒤에 보시면 그래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빠짐없이 이런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던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가나안 땅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다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절하고 빌고 너희들 그런 거 따라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 절대로 우상이나 형상 같은 것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19절에 또 보시면 또 그리하여 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항상 신으로 떠받들고 섬겼던 것들이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았고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거 미혹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그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데 거기다 대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건 하지 말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 귀신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과 이방의 신들은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 가장 나쁜 죄는 우상숭배예요. 19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끝에 미혹되지 말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미혹이 뭔가요? 거짓으로 속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본질이 사실은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그를 미혹하여,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해서 결국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는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심판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 제사 문제도 우상숭배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애미애비도 없느냐, 뭐 조상들 뭐 효도도 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 제사의 내용들, 형식들 가만히 보세요.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 밤에 와서 그거 음식 못 드세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하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직도 이 제사 문제에 해결이 안 되고 가문에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깊은 나라, 온갖 잡신들 우상숭배가 깊고 쩌든 개인, 가정,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들이에요. 20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어제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야기해요. 그만큼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못 들어가는 것을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 절하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형상이나 조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율법의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 저버리는 것은 이웃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는 거.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로 멸망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 건물을 우상 삼고 어떤 형태로든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또 나오죠.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해서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 가서 무슨 복 받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여러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가 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목석,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억지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를 자꾸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잖아요. 29절 마지막으로 29절 이하에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뒤늦게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이제 붙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신명기가 저 뒤에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어떤 이제 단서를, 의문을 자아내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번외고요. 어쨌든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결국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미혹하는 이방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친척들 중에 아직도 우상 숭배에 매여 있고 다른 신에 가서 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서 자꾸 그분한테 빌고 굽신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혹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중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